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과 찔림이 있어서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귀한 영적인 만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앉아있는 저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시를 다시 한번 맛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저는 다만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님 교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스승의 이제 스승의 날이 교육의 날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은혜도 점점 퇴색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초, 중, 고 대학교 생활하면서 내 가슴에 남아있는 선생님 한두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각자 목사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선생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를 신학교로 인도하신 선생님, 아니면 신학교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잡아준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 계신 많은 목사님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 제 옛날 때만 해도 환경조사표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올라가면 반드시 조사를 해요. 집은 내 건가, 새를 사는가, 집에 아버지 어머니는 계신가, TV는 있는가, 냉장고는 있는가, 이런 조사를 꼭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속 아버지가 안 계신 걸로 기록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자기가 좀 무시당하고 아니면 좀 섭섭한 생각도 들어서,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 딱 올라가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하지 않고 아버지 성함을 딱 기록해서 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아침 주회를 하시는데, 주회를 마친 다음에 본인을 교무실로 부르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교무실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잖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우리 아버지 계신데요, 우리 아버지 성이 하시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웃으면서 알았다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심령의 별거 아니겠지만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준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오랜 세월 동안에 잔잔하게 자기 감동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는 나는 어떻게 남아있을까? 나는 어떻게 각인되고 있을까? 아, 정말 보기 싫어. 길거리에서 마주치기조차 싫어. 이런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기억 남을 사람이야, 내게 이런저런 많은 감동도 주었어, 이런 사람으로 남아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쁜 인상으로 남아있다면 그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나쁜 인상을 좋은 인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남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목회 30년째입니다만, 훌륭한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보다도 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는데, 헤어진 그들 가슴 속에도 그래도 나에게 감동을 준 목사, 이런 목사로 남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김의란 사람이 쓴 소설 중에서 고무도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고무도화는 뱃사경이었던 광야 여호가 물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의 아내 여울이 슬픈 마음에서 노래를 불렀던 것인데 그 노래가 아주 주되는 결핍과 부재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해망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망이라는 도시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아주 그냥 세속적이고 정말로 유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이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금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갖고 도망가는 소방관 박복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기사화시키지 않은 신문기자 문정수는 기자의 신분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또한 딸의 그 보상금을 몰래 받아가지고 방청스러운 밤에 이 해망 있는 도시를 떠납니다. 오금 잘하는 여자는 자기 아들이 개에 물려 죽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비굴하고 아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에 거기서 장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동운동가입니다. 그가 연설 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비루하다. 인간은 치사하다. 인간은 단작스럽다. 단작스럽다는 얘기는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단면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 치사한 인생, 치사한 사회를 살아가는 그 우리 인간은 정말로 위대하다는 거예요. 치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그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사하게 산 걸로 얘기하면 다윗보다 더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대권 후보자였습니다. 대권 후보자가 졸지에 추노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때가 너무 좁기에 블레셋 나라의 아기송아에서 피해서 그 아기송아에게 목숨을 부지하고 삽니다. 근데 혹시 밑에 부하들이 알아볼까 싶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해 갑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또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쓰고 맨발로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발로 흙을 툭툭 차면서 아주 야지합니다.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라. 아마 다윗이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수십 번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참 인생을 치사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치사하게 살았다는 것은 치열하고 사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살았지만 자기를 죽으려고 했던 사울왕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치사하게 삽시다. 대답이 없으셔? 치사하다는 말이 안 좋아서. 아니 치사라는 게 치열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니까. 우리 옆 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치사하게 삽시다. 치사하게 말하기도 그러네. 치사하게 삽시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영적 시스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시스템이 가동되느냐, 가동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영적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영적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시스템이 잘 작동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위대한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드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앞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셋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 성경은 기드온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룻바알 기드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사기 7장은 기드온에 대한 얘기의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드온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여룻바알 기드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해서 이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뒷장 사사기 6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했고 뿐만 아니라 바알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드온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여룻바알.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저는 제 이름의 백수현이라는 것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부모님이 내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이름은 백수현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인생에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지어준 이름 말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기드온은 누군가의 자기 삶에 개입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라면 여룻바알은 기드온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내 인격을 쌓아가면서 내게 붙여지는 이름, 나는 도대체 어떤 이름을 붙여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60년, 50년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 삶의 발자취가, 내 인격이 나는 과연 어떤 이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일절을 앞두고 그는 두렵고 떨린 마음에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긍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 긍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들에게, 공포가 우리들에게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을까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도 무사하고 바알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서 얻은 이름, 이 자기들이 지도자가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위로가 되고 그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참 여룻바알이라는 이런 이런 별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불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 사사기 7장 1절 3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개인적으로 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말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두려워하는 사람과는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싫어하십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건 이성적으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군단은 13만 8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입니다. 그런데 13만 8천을 대항하는데 3만 2천이 많다고 그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읽으면서 그 옛날 어떤 코미디에 했던 한 유행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13만 8천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3만 2천의 숫자가 적다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의 슬픔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엄청난 아픔인 동시에 슬픔입니다. 우리도 정말 교회가 구석구석 정말 구세를 잘 갖추고 수가 참으로 상당히 많으면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절대로 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수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그 숫자를 좋아하는지 허수, 허세, 허용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이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허수, 실제보다도 숫자를 부풀리는 겁니다. 좀 창피스러운 얘기도 합니다만 어느 신문 기자가 이런 걸 기록해놨어요. 한국교회 교인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 나라 국민보다 많다. 각 교회에서 이 수를 좀 더 부풀리려고 성도가 나갔으면 나간 성도는 재야 되는데 계속 들어온 성도만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점점 뭐요? 수가 많아. 이게 우리는 이만큼 세가 많다. 우리 교회 숫자는 이렇게 많다. 그게 허수. 좀 세를 과시하려고 허수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아지냐는 거죠. 교회의 생명은 정직입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 위해서 허수를 쓰기 시작해서 교회가 정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읽는 사람도 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수를 늘리려고 하는지. 오늘날 사실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나타난 어떤 병폐이기도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과시욕 때문에 이 허수 내려놓고 정직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허세입니다. 허세. 영향력은 미미한데 마치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품잡고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허세입니다. 사실 교회가 사회 각층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미미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에 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연속극이나 드라마, 영화를 봐도 동네를 비치면 십자가 한두 개는 꼭 등장합니다. 그럴 정도로 십자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미미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는 그의 건물 안에서 영향력이 끝난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나도 영향력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허세를 부르다가는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세 번째는 허상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차별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아도 저 사람이 교회 가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가 나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차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이고 내가 좀 이익이 된다 한다면 얼마든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정말 편찮아된 사회 허세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돌아오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실제로 가진 건 없는데 가진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헛수고 허세고 허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품인 38,000은 걷어내버리고 핵심인 300을 갖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야 될 이유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정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정직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사기 설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격은 현실을 두려워해서 떠는 사람과는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험이 뭐냐면 사사기 7장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들어가라 하시되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탈락의 기준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3분의 2가 탈락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기준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아니면 내 생업이나 아니면 내 가정에서 엄청난 무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미디안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했을 때 22,000명은 떠나갔고 40,000명만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떠나간 22,000명과 10,000명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떠나간 22,000명은 두려움이 많고 남은 10,000명은 두려움이 적어서 두려움이 없어서 결코 이것은 두려움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영적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나를 엄습해오는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사건 상황 앞에서 영적 시스템이 가동되느냐 가동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두려운 상황이 왔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전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와 언약과 기적을 기억하게 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을 할지라도 넉넉히 맞서 싸울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냥 그 두려움에 눌려서 하나님이 전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이런 기적도 다 잊어버리면 그 두려운 상황에 맞서 싸울 용기가 없어지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좋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을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가다가 가나스 바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불러서 12명의 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명탈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 12명이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는 상이하게 다릅니다. 10명과 2명의 보고는 너무너무 상이하게 다릅니다. 먼저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가서 봤더니 거기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보기엔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고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을 보고 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 보호자가 되시니 우리는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먹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분의 사람이 각각 딴 곳을 다녀왔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곳을 같은 시간에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에 이렇게 왜 보고의 차이가 있는가 하냐면 10명은 그들이 아낙사선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그들을 밀려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아낙자손의 엄청난 거대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에 영적 시스템이 작동돼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적 시스템 상태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나는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벌벌 떨어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올 때 나는 그 전에 이보다 훨씬 더 큰 두려운 일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 그 은혜가 생각나서 영적 시스템이 가동돼서 거기가 맞설 용기가 생기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두렵다 할지라도 넉넉히 싸워 이길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다가 제자들의 풍랑과 만났습니다.
제자리에 풍랑을 만나서 그들 노래는 뱃사공이니까 어떻게 해보려다 할 수 없어서 이 고모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배가 뒤집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떼어주고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잠재운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심하라. 아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무서운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대면입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기억나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시스템이 가동돼서 얼마든지 그와 맞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고라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게 뭐예요? 영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나 이 영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신 또 하나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꽁꽁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는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 17절 천천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면 이건 이미 나는 뭐요? 사단의 밥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생각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내가 이 다음부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오늘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 바라볼 땐 무리를 걸었어요. 옆에서 몰아치는 파도를 봤을 땐 그를 그냥 어떻게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있다 보니까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정말로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원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뻐할 수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부어진 사랑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알면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어진 사랑이 어떤 것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이걸 알면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말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며 떠나지도 아니하며 너와 함께 하리라. 평생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 영적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진짜 영적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